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담대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손무가 쓴 손자병법 모공편에 보면 지피지기 백전불태, 부지피 이지기 일성필부, 부지피 부지기 매전필태라는 말이 나옵니다. 번역을 하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으며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며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싸움마다 반드시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물론 손자병법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을 위한 병법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병법이 영적 싸움을 수행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경운기 사고로 어깨뼈가 금이 가기 전까지는 제 자신을 천하무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한참 인기가 있었던 만화영화가 마징가 Z와 로버트 태권브이였거든. 그때 병원에서 난생 처음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제가 얼마나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슈퍼 히어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범인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이지. 그래도 그때 내가 누군지 알았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이곳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보자기 두르고 슈퍼맨 그러면서 높은 곳이라면 무조건 가리지 않고 뛰어내렸을 때이니까요. 그렇다면 지금은 영점 싸움을 하고 있는 목사로서 내가 아는 나 어떤 존재로 알고 있을 것 같습니까?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봤던, 사실 알면 알수록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빛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그런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존재 말이지. 목회를 처음 개척할 때는 제가 뉴욕을 다 품을 줄 알았어요. 뉴욕만 품겠습니까? 대뉴욕에 그래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세계를 품어야지요. 그런데 목회 25년 하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는 요즘 사도 바울이 받은 응답의 의미를 다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 하나님이 강함 되시다는 사실 말이지.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안연하리로다 했던 그 시편 기자의 그 심령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이 한 주는 성도의 영적 무장에 대해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영적으로 제대로 무장을 하고 있지 않으면 자칫 추풍 낙엽처럼 떨어질 수 있는 때이니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코로나 한 번에 성도들의 20% 30%가 낙엽처럼 떨어져 아직도 거리에 뒹굴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코로나 한 번에 그런데 여러분 정치적으로 한 번 휘청해버리면 30% 아니라 50% 떨어지고 경제 한 번 휘청해버리면 그러고 교회 한 번 시험이 일어났다 목사님이 뭐 했다 70%가 떨어지고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밀가부르듯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주위 사람들에게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요즘 갈만한 교회가 없다. 사실 아닙니까?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도 적어도 몇 군데를 다 돌아보고 어디 괜찮다더라 하면은 다 둘러보고 왔을 겁니다. 어디 안 좋다더라 하는데 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좋다는 곳 다 가봤지만은 어떻든가요? 다 똑같습니다. 어디 문제없는 교회 있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들이 쓰러지지 않고 서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크든 작든 그 가운데는 영적인 용사, 즉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1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각 교회마다 일꾼들이 버티고 서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 일꾼이 없는 데는, 기둥이 없는 데는 1000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보면 싹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기둥이 있는 교회는 5명이 모였더라도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5요 내일 5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흥에 바람이 불면 5이 100이 되기도 하고 서 있느냐 서 있지 못하느냐 그 서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영적으로 무장된 정금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결국 이 사람들만 남은 자들만 사는 거예요. 영적인 용사적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다 교회에 서 있다는 말이지. 다르게 말하면 훈련되고 무장된 성도들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연단을 허락하신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온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사자굴에서도 살아난 다니엘처럼 우리가 무장되고 연단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는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한 절 한 절 깊이 있게 공부하도록 합니다. 오늘 이 한 주는 요것만 할 거예요. 먼저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제가 지난 설교에서 성도들에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육이 강한 사람과 영이 강한 사람 말이지. 육이 강한 사람은 다르게 말하면 자기가 강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바로 고집이 센 것이고요. 마치 고래 심줄처럼 말입니다. 반면 영이 강한 사람은 어떤 줄 아십니까? 겉으로 보면 굉장히 약하고 부드러운 것 같은데 결코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붙들고 있는 손이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가 스스로 고백했듯이 나는 이방인에게 가면은 이방인처럼 되고 유대인에게 가면 유대인처럼 되고 무식한 사람에게 가면 무식한 사람처럼 유식한 사람에게는 유식한 사람처럼 자기 자신이 다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어떻게 보면 바람처럼 물처럼 그냥
우습게 보이는 게 우습게 보는 거. 그냥 다 우습게 보여. 근데 막상 그를 해보면은 절대 넘어지죠. 여러분, 사도바울은 환경에 자기를 다 맞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은 조금도 변하거나 요동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사람 곧 영이 강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는 그래야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 오면 막 이순신처럼 막 눈이 부리부리하고 막 어깨에 힘주고 막 뭔가 막 목소리 내면 우렁차고 막. 아니, 제 우렁찬 것은 이 마이크 때문에 그래요. 이러면은 옆에 가면은 괜히 막 기죽고 막. 그거 참 가짜예요, 가짜. 교회에서 목소리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어도 목소리가 바깥에 안 들릴 정도로, 그럼에도 그 파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에 있지 않고 말발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조용 말하는데도 막 귀신이 막 거기서 막 발작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막 이순신 막 이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부드러워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중심이 딱 선 오뚜기와 같은 사람, 이게 바로 영이 강한 사람. 어떻게 할 때 이 영이 강해집니까? 그 원인은,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약할 때인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사는 것이니까요. 즉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가, 주 안에서와, 내 안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 저는 우리 식구들도 영이 강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다면 성도의 주적은 누구겠습니까? 나를 알았으면 적을 알아야 싸움에서 위태롭지 않으니까요. 저는 요즘 이 시대 보면 참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자기의 주적을 몰라. 그래서 아군들끼리 치고받아. 어떤 분들은 자기의 주적이 목사인 줄 알아. 이 미친놈이지. 아니, 하나님의 대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를 적으로 알아. 웃기는 일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형제를 적으로 알아. 아니, 왼팔이 오른팔이 적인 줄 알아. 그래서 오유서 이걸 찍어, 자기 손을 찍고 있어. 얼마나 어리석어. 적이 누군지를 모르니 엉뚱한 허공에다가 그냥 펀치면 돼. 허공에다가 달리기는 열심히 달리는데 꼬리점은 여기인데 저쪽으로 뛰고 있어. 이것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 근데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그런다니까요. 적이 누굴까? 나를 알았으면 적을 알아야 싸움에서 위태롭지 않습니다. 누구죠?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옛 뱀, 용, 사탄, 마귀는 같은 존재입니다. 같은 존재예요. 뭐 사탄이 제일 머리고 마귀는 그 밑에 부하고 마귀 밑에 귀신은 졸개고 이런 것 아니에요. 물론 귀신은 사탄, 마귀, 용, 옛뱀이 쓰는 그 일꾼들, 종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마귀가 가진 무기, 공격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귀의 간계, 뭐죠? 간계, 혀, 곧 말입니다. 그런데 말은 말인데 어떤 말이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간계가 무슨 어떤 말이, 어떤 의미예요?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는 말 아닙니까? 성도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하면 우리 속에 영이 막 소생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막 영이 막 소생을 해요. 영이 소생을 해요. 그래서 만나고 나면은 막 낙심했던 사람이 막 힘을 얻고 내 속에 막 감사가 활성화되고, 활성화된다는 말 알아요? 막 활성화되고 막 소망이 막 싹이 나고 나도 모르게 막 찬양이 나오고 막 우리 영이 막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돼. 마치 봄에
요소 비료, 요소 비료를 하나 모르나? 요소 비료를 주고 나면 이 식물들이 아주 이렇게 쏟아옵니다. 요소 비료. 이런 말은 참, 시골에서 가서 복합 비료 말고 요소 비료 주고 나면 확 올라요, 확 올라.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좋은 이런 어떤 영을 가진 참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활성화돼요. 우리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반대로 사람의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소욕을 자극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꼭 이 보면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런 사람 만나고 나면은 어디에다 불을 지피는가 하면 내 속에 눌러놓은, 저 밑에 장롱 속에 숨겨놓은 불만. 여러분 속에 불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장담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불만이 여기 이만큼 있느냐, 아니면 저 밑에 구석에 딱 눌러놨느냐. 그 눌러놓은 것을 자극을 합니다. 그걸 활성화시켜버려요. 그래서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속에 어떤 불만이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래서 그걸 딱 건드리면서 활성화시켜. 네 말이 맞아. 이러면서 활성화시키면 이 속에 숨겨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심지어는 20년, 30년, 40년 전의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활성화시켜버려요. 그러면은 어리석은 사람들 그것 붙잡고 지금은 2025년 11월인데도 불구하고 30년 전에 매여가지고 거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 불만 거기서 해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 어떻게 하는지 의심의 기름을 갖다 부어. 의심의 기름을. 여러분 속에 의심 없는 사람 있어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 의심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에게도 의심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뭔 그런 소리예요? 아니요, 있어요. 하나님에도 의심이 있어. 없다고 해, 천만에. 여러분 하와를 봐요. 하와가 누구의 말하니까 하나님의 의심이. 여러분 10편을 읽어보면 전부 하나님에게 다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다 하나님에 대해 의심이 있어. 의심이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의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됐는가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왜 가서 확인했어? 그 사도 바울의 말 의심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거 이게 하나님 이게 진짜 맞습니까? 다 의심이 있어. 그런데 거기를 딱 활성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돼. 하나님에게도 의심이 있는데 이 목사에게 의심 없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의심 없겠어요? 남편에게 의심이 없겠습니까? 우리 자식에게 의심이 없겠어요? 이놈의 자식이 지금 나한테는 공부한다 그래놓고 학교 가서 호박씨 까고 있지 않은가? 왜 의심이 없겠어요? 우리 아내에게 남편이 다 성도 다 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되면 그 의심을 어떻게 하면 꽉 눌러놓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눌러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그걸 활성화시키는 게 활성화. 그러면 멀쩡한 남편 그냥 잡아먹는 거지. 애꿎은 자식 그렇게 하는 거지. 교인들끼리.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돼. 여러분 사람 만나고 보면은 내 속에 영이 활성화되는지 아니면 숨겨놓았던 그런 것들, 눌러놨던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는지 그거 분별 못해요.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구나. 이거는 딱 해야죠. 여러분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줄 알아요? 속에서 막 울분이 올라옵니다. 울분이. 그런데 그 울분을 어떻게 교묘하게 강게 속이는 줄 압니까? 그 울분을 아냐, 그게 울분 아니야. 그게 바로 정의야, 정의. 세상을 바꾸는 거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파이오니어. 교회를 바꾸는 것은 너야. 네가 정의의 사도다 하며 싹 세워줍니다. 그러면 속죠. 그러면 자기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들다가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내 속에 있는 막 그걸 해갖고 막 의심이 활성화해갖고 툭 나섰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러면 혼자 바보 돼. 근데 어쩐 줄 알아요? 사단은 자기 실체를 철저하게 숨깁니다. 그렇게 딱 드러내놓고 사단은 싹 빠져나가. 그러면 누가 바보 돼? 그렇게 이용된, 이것이 바로 사단이 쓰는 관계예요. 사람을 이용하고 버리는 것. 성경에 보면 사단의 종된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 아닙니까? 애굽의 바로, 가인, 사울왕, 가룟유다 전부 쓰임받고 다 버림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지금 우리가 대적해야 될 사단입니다. 이런 사단의 관계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당연히 영적으로 무장해야죠. 여러분, 작업장에 가도 안전모와 신발을 신고, 전쟁에 가도 철모를 하고 방탄복을 입고, 심지어 운동선수들도 거기에 맞는 복장으로 무장을 하는데, 영적 전쟁을 하는 성도에게 이런 영적 무장이 없다? 말이 안 되죠. 영적 무장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인 것이고요. 한 절만 보고 끝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좀 말이 좀 어렵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 성경은 헬라어 히브리어를 번역해서 그래요. 번역. 쉽게 말해서 2000년 4000년 전에 이야기를 현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좀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혈과 육은 눈에 보이는 형제나 자매, 그 성도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회에 시험이 있으면 당을 짓고 서로 못 잡아먹어 어른거리면 이게 아니란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참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옛 어르신들 상당히 영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라는 말. 그러면 누구겠어요? 통치자들과. 여기서 통치자들은 우리 자칫 이렇게 뭐 트럼프 대통령, 뭐 정치인들 이렇게 그런 말 아니에요. 그게 영적 싸움 하는데 왜 그걸로 갖다 붙입니까? 그런 통치자는 그런 통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영적 세계를 주장하는 통치,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주장하는 그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권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존재를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은 공중 권세 잡으라는. 여러분, 공중 권세 잡았다는 말이 뭐죠? 뭐 지상파, 공중파, 뭐 인터넷, TV, 무슨 이 공중 뭐 이거 말하는 거예요. 어디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합니다. 공중권세. 그래서 요즘에 TV가 다 공중권세 에어라 그러잖아요. 에어, 이 방송을.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참 머리도 잘 돌아가.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공중권세라는 말이 뭘까? 여러분, 공중권세란 말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땅에 있는 우리 사람 사이, 공중. 결국 공중이란 말은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사이, between, 사이. 그래서 사단은 항상 언제 역사하는가 하면은 사이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와 하나님 사이, between, 목사와 성도 사이, 여기를 끼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 그래서 항상 문제가 어디서 터지는가 하면 요 사이에서 터집니다. 요 사이. 그래서 이 거짓말 아니면은 이간질 이런 게 전부 공중권세라던데 사람 사이에서 뭔가 오해가 생기고 틀어지는 것들이 전부 이런 역사들인 거예요. 이런 역사. 그렇다면 요 사이를 메꿔버리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 설자가 없어지죠. 그죠? 이게 승리 비결인 겁니다. 요 사이를 메꿔버리는 것, 틈을 주지 않는 것, 빈틈을 주지 않는 것, 그게 뭐죠? 사이를 메꾸는 게 뭐죠? 바로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요 사이를 둘을 하나로 딱 만들어요. 사이가 없으면 공중 없는 거예요. 없는 통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를 조심해. 사이. 그래서 항상 이런 사이에 들어서는 뭐 그런 것들, 이게 사단이 항상 역사하는 것이 사이.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이 사이를 주면 안 돼.
그렇다고 뭐 각방 쓰면 안 된다 그런 말 아니고요. 뭐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이 그렇지만 이 마음의 사이를 두면 안 되고 목사와 성도 사이에도 이 사이를 두면 안 돼. 그래서 믿음으로 이게 하나 돼야 돼.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말씀을 통해서 다 기도하면서 다 하나가 돼. 그러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공중의 권세 자체가 공중 없어지기 때문에 승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무장해서 이 빈틈들을 다 메우고 다 빈틈들을 메우고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가정 사이에도 사이가 없어야 돼. 교회와 직장 사이도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성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되고 다 이렇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신뢰하고 하나 될 때 다 모든 것이 사단은 설 자리를 그냥 7개를 도망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한 주간 우리가 이 새벽기도 힘들지만은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 사이들을 간격들을 탁 메워버림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식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또 특별한 아버지 하나님이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하시고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빈틈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사단이 설 자리를 잃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한 주가 힘들지만 우리가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잘 무장함으로 이 교회의 기둥으로 서게 하시고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기둥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